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니까 계속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실 분들은 책을 참조하시고요. 책은 지금 104페이지서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라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고 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교회,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지난번에 대충 살펴봤는데, 원래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 신약에서부터 나왔는데, 신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 말로 쓰여졌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이, 곧 이것은 세상을 얘기했죠.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 원래 교회란 뜻이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불러내서 따로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요새는 좀 교회라는 의미를 이제 왜곡하고 또 그걸 잘 이해를 못해갖고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구원은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 도둑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교회에 꼭 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모이는 곳이 교회.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 이상이 모이는 것이 교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 신약에서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은 그 말씀이 다 그냥 어떤 뭐랄까요, 무슨 형식적으로만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게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나와 있는 무리를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학자까지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는 것,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은 거기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이제 성경적인 바른 용례,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hurch라고 하는 거, 에클레시아라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용례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각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 순종해서 한 지역에 모여있는 신앙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적과 용례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따로 어떤 지역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용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제 이것은 그 성경적인 용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례. 그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의 그 에베소에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그 막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거기 에베소 교회에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도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인 권력도 있지만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에베소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다이아나 신을 섬겨요. 여자 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부수적인 산업이 참 많아요. 지금도 비슷한 거지만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참 구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성물함이라든지 우상 같은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원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곧 이야기하면은 다이아나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킨 거죠. 우리가 저 복음 때문에, 바울 팀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요새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도 닫고 뭐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곳에 모여있던, 극장에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지역에 극장에 모여있어요.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이제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클레시아가 안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교회를 그랬거든요. 마이 에클레시아.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에베소 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지만 세상의 에클레시아고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그런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는 내가 세운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이 내교회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내교회. 이게 내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때 내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내교회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내교회. 그럼 예수님의 내교회가 아닌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교회가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 그래서 이 신약에서 보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이 115번이 나옵니다. 115번. 근데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바른 성경,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그 TR, 텍스트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 본문, 뭐 이렇게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른 마음도 품고 또 손도 대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근데 바르게 보존된 이 안디옥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 사본이 TR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인 본문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 TR 공인 본문 기준으로 해서 115번이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는 이름이 11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그때 그 폭도들이 모여서 극장에 모여서 소리 지르고 바울 팀을 죽여라 살리라 했던 그것도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왜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니까 모인물이고 집회고 모임이니까. 이 경우 세 경우가 나왔어요. 19장에 3번을 썼어요. 에클레시아란 말. 우리 말로는 조금씩 다르게 뭐 모인 무리로도 했고 집회로도 했고 모임으로도 했지만 이 같은 겁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세 군데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했던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나요. 그 스데반. 이게 요새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모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로는 신약교회는 아니지만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무리라는 뜻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스데반이 한 번.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그랬어요. 광야교회.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111번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111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용례가 성경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권위로 믿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7세기 초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을 때 영국에서 그 번역 원본은 신약은 물론 TR이었어요. 다른 것도 참고했지만 그리스어는 이 텍스트 리셉투스 공인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두 번을 처치라는 말을 더 썼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 117번이 나와요. 이거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니까 이거를 이제 초치로 했을 때 117번이 나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두 번이 더 늘어났냐? 왜 두 번이 더 늘어났냐? 한 번은 같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연의 우리의 뭐 다이아나 신이요 뭐 모일 때 그때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한 번을 킹제임스 성경은 처치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그리스 말로는 성전을 그러니까 템플을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기물들을 이렇게 몰래 도둑질하고 혹은 뭐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템플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그게 더 가까운데 성전이라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거를 처치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들의 강탈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자, 이제 막 거기 안에서 막 극장에서 막 진짜 살려라 죽여라 뭐 그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막 외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지도 모인 무리가 뭔지도 몰라요. 서로 얘기하면서도.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또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며 이제 알렉산더를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어내며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라.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여 하더라. 마을 서기가 이제 그 마을의 어떤 장인가 봐요. 사람들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폭도들을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그런즉 이 일들을 변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니라. 자, 여기 37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이 사람 마을 서기가 아주 그 냉정하게 이거 잘못된, 왜냐하면 그때도 뭡니까 로마 정부의 그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법은 거기서 그 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행정적으로 이게 로마 정부에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서기가 어떤 관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원래는 그 그리스 말로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템플이라는 말이에요. 히에로라는 말을 이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처치를 썼어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그 바울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됐거든요.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인들도 템플이 있고 유대인들도 템플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서기가 이것을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사람을 이 사람들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뜻을 잘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보거든요. 여기 한 번 하고 또 한 번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베드로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불특정 처음에는 이게 누군지 몰라요. 여기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두루두루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다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베드로 전서 마무리할 때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아마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죠. 너희들 이 편지 내가 두루두루 소아시아에서 두루두루 흩어진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 하거든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을 킹제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영어 원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처치를 갖다가 이탈릭으로 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 말에는 없지만 이 말을 집어넣어야 뜻이 통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베드로는 베드로의 정확한 그 마지막에 그 행방 이런 걸 정확히 다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 바빌론,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하고 바빌론은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바빌론에 있던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원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럴 때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보완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 갖고 117번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에 117번. 그 그리스 말에는 115번이었는데 킹제임 성경에는 117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말에는.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들어가니까
또 의미가 더 통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117번이 나온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그리스 말에는 115번이 나온다. 근데 두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 참으로 앞뒤가 잘 맞는 그런 번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썼는가 보면, 자,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 중심으로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장소, 지역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로마 16장 1절에 보면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겐그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작은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같은 장소지만 에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제 7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에베소의 교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모나에 있는 교회. 여러분 7교회 쭉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어떤 교회를 똑같이 쓰지 않아요. 무슨 어디의 교회, 또 장소에 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교회,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 중심으로도 얘기하고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두 번째는 특정 지역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쓴 경우가 있어요.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한 건데, 로마 16장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올라가고, 그 다음엔 땅의 끝지역, 온 지역까지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고,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지역까지 가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냥 어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교회 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얘기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에 나온 건데, 로마 1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들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두 아주 아름다운 부부, 신앙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참,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두 부부 참 굉장히 궁금하고, 천국에 가서 이 부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참 굉장히 들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지금 이제 주님 옆에 있겠지만, 네? 16장, 로마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이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는 어디냐? 그 앞에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의 전념을 합니다. 복음 전념해서 심지어는 이 부부는 이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생명까지도 내걸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기억하고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거 하나님께 쓰시게 하신 거잖아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바로 아굴라 브루스길라에게도 감사한다. 근데 아굴라 브루스길라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이게 조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항상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장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집을, 삶의 집을, 생활 집을 교회로다가 내놨죠. 물론 이제 교회 이제 흩어지면 이제 주중에는 자기가 생활하는 거고, 또 주일 되면 또 모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것도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이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아굴라 브루스길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다. 생명까지 내걸었다. 목을 내놨다라까지 얘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얘기를 또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그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무난한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아굴라 브루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언젠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아굴라 아굴라는 남편이고 형제고, 브루스길라는 자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주 골고루 이렇게 이름을 앞에다 놨다 뒤에다 놨다 해요. 똑같이 이 두 사람은, 그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전념하죠. 평성도, 소위 얘기하면 지금까지 평성도예요. 평성도.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거의 전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에도 소위 얘기하면 전임 사역자 부르심이 아니지만 그 평성도로 있으면서 똑같이 어떨 때는 전임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굴라 브루스길라 같은 이런 부부가 있거든요. 자, 또 이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바라는 사람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눈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섬겼어요. 그래서 그때 눈바도 이 교회 모임이 형성이 되니까 자기 집에 교회 건물을, 그 모임 장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인데, 이 빌레몬서에도 빌레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생활이 넉넉했던 사람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생활이 넉넉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잘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복이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또 교회를 이게 교회 모임으로 내줬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동료 동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내 집이라는 것은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빌레몬. 그 앞에 1절에 보면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에 있는 집의 교회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라는, 사람들의 중심이 된다는 거. 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7번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17번, 그 그리스 말로 같은 115번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라는 말, 그 그리스 말로는 111번, 그리고 여기 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114번, 113번, 이 정도가 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내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특정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좀 더 광역적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교회들 그랬어요. 아시아의 좀 넓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곳곳에 있었던 주님의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방 좀 넓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도 어떤 한 지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꽤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특정 지역 중심, 좀 좁은 지역, 조금 더 큰 지역,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이렇게 교회로,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중심으로. 어떤 경우든지, 자, 교회에 이제 정의가 되세요. 한 지역 중심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심의 교회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현대에 흔히 쓰이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개념. 교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를 선교, 일반 교회도 안 나가고 선교회 단체 구성해갖고서 그날 주일날 모이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회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선교기관 이런 건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선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전혀. 근데 요새는 그런데 선교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요. 지역교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역이 성경에서 보면 다 지역교회 중심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 이 지상 명령을 주셨고, 지역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교회 일꾼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 구원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신앙생활은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처음 난 자들의 교회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 본어게인 한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에서 본어게인 한 사람들만 이제 교회 들어오잖아요. 심리를 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 성경이 가르침도 그렇고 이 주님의 교회에 관한 바른 개념을 갖게 되면 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도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침례 간증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이 교회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교회라. 근데 아주 세상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정치적인, 세속적인 그런
그 모임, 에클레시아를 빼놓고서는 다 주님의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교회의 이제 시작, 좀 민감한 부분인데 교회의 시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혹 교회에 관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에 대한, 주님의 내교에 관한 분명한 그 믿음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